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그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혹시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드시는 분들은 맛있는 두부를 드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먹죠? 예, 먹는데 여기 두부를 오늘 우리 교회에 드시라고 어떤 한 장로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부 공장이 니콩 네콩 만세 전두부 이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혹시 드셔보시고 맛있어도 구매하시길 원하신 분은 우리 최금영 원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그분 연락처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대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소개하고 싶고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11시 예배 드셔서 드리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11시에 식사하신 분들은 드셔보시고 맛있다면 이분을 좀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게 복임을, 내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며 주신 재능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며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연락하시는 예배 제물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건축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심령, 상한 심령, 곤고한 심령,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심령,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 손으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형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누구에게 명령하는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성경인 135편, 135편과 13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쌍둥이 시편인 135편에서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26절 속에 고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상반절이 선창하면 후반절이 후창하여서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들이 답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부르는 상반절은 각 구절마다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회중들이 화답하는 내용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1절, 2절, 3절을 읽을 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한번 후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내게 주어질 때,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해 주었을 때, 그 뭔가를 해 주었을 때의 보상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더 좋은 일들로 가득하고 들려지는 소문들이 소식들이 좋은 일들의 연속일 때는 그나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계획했던 것이 깨어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어지고 그렇게 일이 계속 꼬여서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의 연속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먼저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먼저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 감사의 인생으로 하루를 열어야 함을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1절에서는 여호와께,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라고 다양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호칭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1절에서 말씀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건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인자, 인애, 충성, 신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시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느냐? 대부분 인간은 무엇을 보상으로 받거나 타인에게 어떤 것을 공급받았을 때에 빚진 마음, 고마움을 가졌을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시인은 뭔가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냥 자기 삶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신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그것을 이루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신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참 신이 하나님 외에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고 사람이 만든 조각상에 불과하고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 돌로, 나무로, 석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금속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해야 할 창조의 행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첫째,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적인 수준을 넘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지성과 총명함, 이해력과 기술 같은 능숙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지성적이고 기술적이고 예술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층 하늘은 사람이 숨을 쉬고 새들이 날아가는 공간, 2층 하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공간, 3층 하늘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3천층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그래도 그렇게 하늘의 존재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만큼 그들은 하늘이라는 공간이 신비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범람한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밟고 땅을 펴신 이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죠.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우주 만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하늘의 해고 달이고 별이에요. 그냥 보면 아름답다, 야 좋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매우 기이하다,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들에 핀 들꽃 하나를 보면서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 속에서 맨드라미 씨가 올라와서 꽃을 피워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바위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뭔가 꽃이 피고 있고 나무가 그곳에 딱 서 있었을 때, 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자연의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세 번째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대해서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역대하 2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이 구별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 오늘 우리들 또한 과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를 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위성을 올려서 위성에 비춰지는 지구의 모습 외에는 또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위성을 통해서 보는 광경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가. 여러분,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공중에 띄웠을 때 가만히 있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선에 헬륨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붕 떠서 올라갑니다. 근데 붕 떠서 올라가서 이 교회 한 중앙에 가만히 멈춰 있어라고 한다면 그 풍선이 멈춰 있어, 안 멈춰 있어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누구도 그 풍선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풍선이 누군가의 손에 잡혀 있거나 끈에 묶여 있으면 어때요?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 있어요. 자, 지구가 멈춰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의 팔로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회전하지만 지구가 변함없이 그곳에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6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구라는 그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일정하지 않으면 태양이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고요. 가까우면 타 죽어요. 달이 가까워지면 물이 범람해서 죽고 달이 멀어지면 물이 다 사라져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구와 태양과 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범람한 물을 밟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구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지구가 몇 킬로로 도는 줄 아세요? 엄청난 속도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한 1000km, 한 800km에서 1000km 정도 가거든요. 비행기가 하루를 돌아도 지구를 한 바퀴 다 못 돌아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몇 킬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00km가 넘어요, 여러분. 어지러 안 어지러요? 안 어지럽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태양이 멈췄었죠? 그러면
지구가 잦은 공전이 멈춘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km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끽 하죠. 아, 조심 좀 해. 왜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요, 늘.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잘못하다가 사고 빵 부딪히면 차에서 튕겨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느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25절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400년 동안 종노릇 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애굽을 장자를 치는 사건은 몇 번째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앞에 9개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왜? 우리에게 먼저 감사의 고백했던 히브리식의 원문에 보면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뭘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믿음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게 주어진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일을 나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밭에 가서 풀을 뭐 베고 이런 거 이런저런 일을 했죠. 근데 낫을 가지고 한여름에 좀 일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하우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우스 속에서 낫을 들어서 뭐 베는 일이 있었는데 그 베다가 다리를 긁어버려서 그래서 엄청나게 그 대동맥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있다가 병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회복이 됐는데 여름에 이제 그 병원에서 계속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가정이 살 수 없으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오게 됐고 이제 그런 아픔들이 고통들이 연속되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 품에 가게 되는데 안타깝죠. 그럴 때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쉬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되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 않았다면 여전히 노예로서 애굽의 어딘가의 소수 민족으로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죠.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400년의 애굽의 종의 모습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걷게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애굽의 400년 된 종살이가 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이 건져냄의 이유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 성취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로 삼아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막 안에 내주해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 하나로 살 수 있어요?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었다, 신발을 한 번도 안 갈아 신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와서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잘 해결해 봐라. 네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무슨 신경 쓰겠냐 라고 말은 하지만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돕지? 라고 고민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녀들이 집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잘 사는 줄 알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한마디 고백하게 되면 부모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사실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부모는 늘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말씀, 이어지는 21절 26절 말씀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거인 장족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밟으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 70년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문화를 잃고 신앙을 잃는 가운데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지요. 7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시간이 매우 길고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되었을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하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한 자들을,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낮고 천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괴로워 있을 때에,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그 거만함을 내리치셔서 겸손하게 하셨고, 아니면 그 거만함을 심판하셨고, 비천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136편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누구도 기르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꽃이 피고 향기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400년을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반복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케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의 아침이 열 때에 하루의 시간을 닫는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잘 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오늘 찾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